이 출애굽기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내 영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사람들이 너희를 신처럼 보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아론과 모세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세가 몇 살? 80세. 네, 그 다음에 아론은 형이니까 83세로 기록되어져 있죠. 나이를 밝히고 있는 것은 지금 모세와 아론이 적지 않은 나이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와 아론에게 나이는 숫자일 뿐, 청년의 기벽을 갖고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지금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신과 같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은 이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처럼 보여지지 아니하게 그들의 말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여기 신이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을 썼지만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도 되지만 강력한 용사,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신과 같이 라고 하는 말은 강력한 용사처럼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너희들에게 함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변인이 되게 하겠다. 대변인, 나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나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많은 예언자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예언자들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미리 앞일을 미리 얘기하는 사람,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미리 예자도 있지만 예금할 때 예자, 맡길 예,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모세와 아론에게 그렇게 이적을 행하는 자가 되어져서 신과 같이 강력한 용사로 보여지게 하시고 나비, 예언자적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전할 수밖에 없는 자로 너희들을 삼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5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하게 되어진 마지막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단락으로 8절부터 13절까지 되어지는 얘기 속에서 바로가 너에게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이런 이적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팡이를 던져 뱀이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거의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러 서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깨닫긴 깨닫는데 무엇으로 깨닫는가? 망하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는 강팍하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지만 그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과정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드디어 바로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일들을 벌이게 되어지는가? 나일강을 핏빛으로 만드는, 피로 만드는 그런 기사와 이적이 첫 번째 재앙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15절과 16절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말로 안에서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재앙을 만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여기서 바로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바로가 물에 수영하러 관광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에게 제사를 드리는 아마 그 시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의 제사, 나일강을 향한 제사를 드리는 시점 때문에 아침에 나올 것이니 자기가 제사 드리던 그 나일강에서 그 나일강을 주관하는 분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첫 번째 재앙인 것이죠. 이제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재앙들은 다 신들과의 싸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지만 그 밖의 나라들은 다신교적,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 가면 바다신이 있고 강에는 강신이 있고 사막에는 사막신이 있고 부뚜막에는 부뚜막신이 있고 부뚜막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어. 한국엔 있었잖아요. 이렇게 다신교적인 그런 생활 속에 갖고 있던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애굽에서 범하였던 여러 가지 재앙들인 것을 알게 되어요.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에게는 나일강은 이 나일강의 신이 있었어요. 이시스라고 하는 이 나일강이 얼마나 풍요를 주는지 백성들에게 농사를 잘 짓게 하고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좋은 곡식을 얻게 되어지는 수확을 얻는 그런 일들을 꿈꾸면서 늘 제사를 드리게 되어졌는데 그 제사를 받는 나일강의 신이 이시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 옳습니다. 즉 이시스가 주장하고 있는 그 나일강에 가서 그것을 제사 드리고 나오는 그 바로에게 제사 드리는 이시스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세상인 것을 보여주려고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의 댐으로 핏빛을 바꾸는 역사가 원력의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더 마음이 강팍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게 보면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바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저께 북한에서 신경질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아니 6.15 공동성명을 만든 지 20년이 되어져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잘 지내자고 이렇게 대통령이 담화를 했는데 글쎄 그 다음날 그 연락사무소 그 대통령의 상징적인 업적인데 그 상징적인 업적을 그렇게 무참하게 파괴해버렸으니 마치 잘 좀 해보자는 사람을 뺨을 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마 지금 대통령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역사를 그런 일들을 들으면서 네루라고 하는 인도의 정치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세계사 편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조직이나 개인이 보이는 광기 어린 강팍함이 드러날 때는 그거는 멸망 직전의 징후다. 개인이나 조직이 광기 어린 강팍함을 보일 때는 뭐 대단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망할 때가 돼서 그렇다. 망하려고 하는 징조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만들고 있는 것은 저 나라가 지금 곧 망할 것을 지금 예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강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약해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견디질 못하니까 강한 사람은 그렇게 즉각적으로 화내지 않습니다.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것이도 그러마 두고 보자. 뭐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약해서 그런 거예요. 전단지 한 잔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전단지.
전단지가 옛날 전단지와 다른 거는 전단지에 1달러 같이 가거든요. 1달러에 부들부들 떨고 있어 저 정권이. 그러니까 저렇게 아주 광기 어린 반응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인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그런 모습, 지금 나일강을 핏빛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시작이 되어지지만, 이것은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바로가 손들고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전조인 것을 오늘 성경 속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재앙을 베풀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인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려주는 싸움인 거죠. 이 재앙은 바로를 특별히 어렵게 만들고 애굽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인 것을 알리려 함이라. 애굽 사람들에게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다신교적 사회에서 400년 이상을 살았으니까 그들이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주 흐릿하게 되어진 영적인 태만에 그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보안이 뻔하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태만 속에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이루려고 이곳에 오게 되었느냐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얼마나 많이 원망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흔들리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 광야 가운데 백성들을 먹을 것 마실 것이 충분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게 할 수 있도록 애굽이라고 하는 그 지렛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만이 하나님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이 오늘 재앙이 연속되어지는 사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결국 그 시대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늘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인가 되묻는 영적 씨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들에게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를 묻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는 삶이 뭔가,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가정과 이웃, 일터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신인가, 누가 신인가, 누가 하나님인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무엇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가로 결정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결정하는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웃음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내 신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과연 내게 하나님이 된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루가 출발합니다. 오늘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세상에서 구하는 여러 것들인가, 아니면 무엇이 나를 기쁘게, 만족하게, 즐겁게, 유쾌하게 만들고 살 것인가 자문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잠을 깨워주셔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한마디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과 경험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건과 경험들도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를 되묻는 사건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루가 더 열려집니다. 어떤 경우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노래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육회를 만들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만들고 안타깝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한숨 짓게 만든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라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안타까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들의 삼킨 기도들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됨,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허락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하는 이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치료와 회복의 날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못자국난 주님의 십자가에 못자국난 주님의 손길로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되 천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주께 의탁합니다. 지붕도색 마지막 공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페인팅 될 때 성령의 기름으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며